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주보에는 1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4장 11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요, 오이코스의 기본 법칙 혹은 기본 원칙,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이코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거는 소그룹 모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은 다양하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목장이라든지 또 어떤 곳에서는 마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한국적인 어떤 특성을 살려서 예전에 우리가 마을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마을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또 많은 교회들이 셀이라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는 구역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는 많이 이렇게 표현해 왔죠. 또 어떤 교회는 G12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공동체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이름은 그 뜻이 집 혹은 뭐 가정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단위가 집이잖아요. 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코스라,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렇게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는 오이코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 오이코스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이코스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오이코스는 첫 번째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보면은 몸에는요 수십억 개의 그런 어떤 셀,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 수십억 개가 아니라 수십억 조가 되어지는 그 많은 세포들 속에 그 세포 하나를 띄워보면은 그 세포 속에는 우리의 몸에 있어야 할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포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이코스에 들어가 보면은요, 교회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오이코스는 가족이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단위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이코스 안에서는요,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훈련소이다. 그래서 이 훈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습득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역사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오이코스는 병원이다.
이 병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오이 코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가 병들거나 이러면은 온 가족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또 치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오이 코스 안에서 누군가가 병들었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거든 아니면 정서적인 것이거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온 오이 코스 그 구성원들이 돌보며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회복시켜 내야 된다라는 거, 치유해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 코스는요, 사람이 고쳐지는 곳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 코스는 병원이다. 또 하나는 이 오이 코스는 산부인과이다. 산부인과는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이 코스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또 그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오이 코스는 산부인과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오이 코스의 기본 원칙 혹은 법칙이라 이렇게 제가 주제를 드렸는데,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오이 코스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 또 행해져야 할 어떤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오이 코스가 목적을 삼고 해야 될 어떤 그런 과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오이 코스 안에서 갖추어져야 할 필수적인 조건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죠. 6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오이 코스 안에서 배움에 일어나야 된다. 이제 성격으로 봤을 때 훈련소와 비슷한 얘기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 오이 코스 안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오이 코스에서 리더들, 그러니까 사람이 길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모든 구성원은 오이 코스를 통해 리더로 혹은 지도자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요, 오이 코스를 통해 지역 사회로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 지역 사회로 침투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오이 코스를 통해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몸이 하나 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요, 교회의 모든 기능은 오이 코스 안에서 통합되어진다. 이런 6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좀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아마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보든지 그 다음 주까지 보든지 이 6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오이 코스 안에서 배워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표현되어지든지 오이 코스가 지향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그 오이 코스 안에서 배우고 그 배움들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경험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고 또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체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되어진다 그리고 배웠다라는 것은요,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경험들이 그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실천하기 전까지는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못 배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배웠다라는 그거는요, 그것이 그의 삶에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듣는 것 지식으로 자리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요, 내가 들었고 머리로 알고 있으면은 그게
아는 거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내 거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고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머릿속에만 혹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는 것으로 착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요,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거라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배움이란 실천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웠다, 그건 이걸 이제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구약에서 지식을 다트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트에 대해서 또 이 그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말다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논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진실이 없다라는, 이게 진실이라는 건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애라는 거는요, 이게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을 얘기하지만은요, 근본적으로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만한 힘과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가장 표면적으로는 이게 사람 간의 사랑, 자비, 긍휼, 이걸 이야기하는데, 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을 토대로 한 사람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느냐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삶의 어떤 사이클이 자기를 중심으로 나가요, 자녀들 중심으로 나가요? 대부분이요, 자녀들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희생합니다. 먹고 싶은 거 요리하는 것도요, 엄마가요 자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요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은요, 큰애가 이걸 좋아하지, 막내가 이걸 더 좋아하지. 그래서 이 식단을 짜는 것도요, 자녀들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자녀들을 중심으로 요리되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은요, 그 대상이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가 복 받는 것, 자기가 형통한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이요, 신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상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섬기면은
복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요, 이게 그 우리의 삶에서 육체적인 복을 얘기를 해요. 생활 속에서의 복을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벌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뭐 그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는 농경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산업의 주가 원래는 유목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거기에서 이게 농사 짓는 곳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잘 와야 되고요. 또 땅이 비옥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끌었던 게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집중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죠. 왜? 농사가 잘 돼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비를 주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눈에 잘 띄니까요.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농작물에 필요한 비를 얻고 또 풍성한 어떤 소출을 위하여 이 바알 신상을 새기고 그 바알 신상에게 절하는, 그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갔기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의 기본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했을 때 이 지식이 다하트예요. 그래서 이 다하트를 페트라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다하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어지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이 체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지금 임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경고가 이어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호세아 시대에 이미 북왕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잖아요. 북왕국은 10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속해 있는, 그래서 그걸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두 지파를 형성하는데, 그 유다가 망하기 전에 150년 전에 벌써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요, 북왕국은요 이미 망했어요. 근데 이게 호세아 시대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망할 거야, 망할 수밖에 없어, 그 경고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망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텐데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국에 복을 전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거라, 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사랑하는 곳에서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파괴되어지는 거죠. 이 언약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지.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언약은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은요, 이게 그 뭐죠? 그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쌍무적 계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게. 이게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율법의 가장 기본이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의 1, 2조항이 뭐냐면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거를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지게 되니까 이 주변 이방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북왕국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셔도 이들이 지금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여러분, 이게 평행법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이 평행법이라는 그런 그 뭐랄까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평행법이라는 거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식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대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이 지금 같은 말이라는, 그게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달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뒤에는 평행법인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 얘기는 나를 아는 지식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트라 주석에는요, 이 6절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이 다트고 이 다트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조문과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그들이 지식을 버렸다, 율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이 호세아 시대 때만 해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공부시키잖아요. 그렇듯이 각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게 되어져 있고, 또 그 중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율법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이 모세 오경 전체를 암송했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다,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이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지식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 적어도 이론적인 지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요, 이 다하트는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1절에서 페트라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비춰지고 그 말씀에 동의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게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얻게 되어진 참다운 지식이고, 그리고 그 지식만이 진정한 능력 있게 되어지고요,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 특별히 비교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은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느냐? 안 해요. 구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이론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에 대해서 그들만큼 모를 수 있어요. 알아야 되는데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비치심 때문에, 그 성령의 조명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때문에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고, 그게 내 구원을 위하여 어떤 영향력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일들을 믿게 되어질 때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고, 그 지식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토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성령의 비추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께서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근데 이게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진 이유는요, 이 다하트,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려진 지식, 이게 없어서, 체험되어진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로렌스 콩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배움을 갖게 되어질 때 이 배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인식의 영역, 훈련의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이 배움을 세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인식의 영역, 훈련의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이 인식의 영역은요, 지식 습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훈련의 영역은요, 이 지식이 이게 그 몸에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술의 습득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게 그 우리가 훈련의 의미와 그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몸에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몸에 체득되어지는 거. 이제 그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 정서적인 영역은요, 마음에서 참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요, 성령의 빛이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서 동의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배움이 일어날 때만이 이 가치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갖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론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 그걸 습득했다고 기능적으로 뭘 알고 있다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 마음에서 동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근데 운동하는 법도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정말로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게 내 마음으로부터 절실하게 동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운동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힘들어, 귀찮아, 못하겠어, 내일 하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 정말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건강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는 거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그게 동의가 되어져야만이 운동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걷고 뛰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정서적인 영역의 배움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소그룹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는 이 세 가지 영역의 배움의 장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게 우리의 현실과는요 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오이코스 모임이나 활동을 보면은요, 간신히 어떤 면에서는 숨만 쉬고 있는 거잖아요. 오이코스가 이제 유지되어지고 숨 쉬고 있고, 지금 어쩌면 이제 어떤 일상적인 교제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아이고 이게 이 오이코스가 이런 그 어떤 면에서 정서적인 영역을 배우는 어떤 배움의 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좀 더뎌요. 뭐 더디면 더딘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에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기도 하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기도 하거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영역이기도 하구나, 요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어떤 목표 지점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발자국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이코스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배움, 실질적인 그런 어떤 배움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제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어떤 오이코스의 모임에서는 그런 것들이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움을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양육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양육에는요 필수적인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지식과 삶과 실천의 영역의 조화입니다. 양육이 지식의 영역이 있고 삶의 영역이 있고 실제, 그러니까 실제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식과 삶과 실제의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요, 그 지식의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유 혹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교도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가르침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요,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르쳐진 대로 혹은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를 놓쳐버리고요,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은요, 진짜 귀만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요, 우월성을 갖게 되어지는 재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모르는 분들 향해서 비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주님도요, 제자들에게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요, 80년대부터 성경 공부 붐이 일었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 훈련이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왕성하게 행해진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식구들은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열정 있고 열심히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만 봐도요, 열정 있고 열심히 있어요. 매일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새벽에도 나오죠, 저녁에도 나오죠, 또 일만 있어도 나오고요, 뭐 일해도 나와요. 이게 보통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쳤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거를 배우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은요, 삶이 실제가 되고 삶이 뭐라 그럴까요, 변하고 뭐 어떤 그런 그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웠는데요,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제자훈련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했는데 그 얘기는 이론적인 지식은 무진장 많이 알게 되어졌는데 삶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한데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고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재료로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에서 이론 100점 맞았다고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운전은 못하는데 교통법규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잔뜩 있게 되어지는. 근데 이게 장롱면허잖아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되어지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의 열매들은 전혀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우상과 관련되어진 지식을 얘기를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사랑으로 내려오고 사랑으로 비춰지고 사랑으로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어질 때 그게 덕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덕이라는 거는요, 요 말 속에는요, 건물이 세워지는 거, 덕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건물이 세워지고 어떤 미진했던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나의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해도요,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떤 길을 제시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면서 가르치는 것과 살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적인 면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면요, 교만이, 지식만 쌓이면 교만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요,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식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예배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는 예배를 찬양과 경배로 이해를 하는데 찬양을 그냥 불러 제낀다고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알고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 목적과 가치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알게 되어져, 이걸 배워야만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배도 배워야 돼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오이코스도요, 배워야 돼요. 도대체 이 오이코스가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모여가지고요, 그냥 뭐랄까요, 잡담만 하고, 표현이 좀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적인 모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이코스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교회 중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에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배워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오이코스 안에서 사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공동체, 그러니까 오이코스가 교회 안에 교회 작은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큰 공동체에서는요, 본보기가 이렇게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특징과 모든 사람들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또 교제할 수 있고. 근데 이 교제할 때 누군가가, 혹은 오이코스 리더가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다트로스의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걸 통해서 모든 오이코스 구성원들이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이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오이코스 안에서 이게 고민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실제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잘 배워야 되는데, 또 다트로서의 어떤 지식을 체득하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오이코스라는,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요, 교회의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오이코스들이, 각 오이코스들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교회가요,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요, 이런 배움의 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배움이 오이코스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이게 오이코스의 어떤 뭐랄까요, 작은 추구점이랄까요, 목적이 되어져고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요거는 이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오이코스 안에서 리더가 선택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관건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오이코스 안에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또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성품이 드러나고, 드러난 성품 가운데서 리더가 분별되어지고, 이 리더라는 것이 꼭 오이코스 리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성품이 보여지고 다듬어져야 되고,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여질 때 그분을 집중적으로 양육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게 제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은 좀 빠르고 어떤 분은 늦고 어떤 분은 1년 걸리고 어떤 분은 3년 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빨리 보는 분은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좀 늦게 오는 분들은 기다려 주면서 좋은 마음으로 또 그래도 여전히 그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이코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요, 모든 단체가 그래요.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공동체가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리더로 양육되어지는가에 의해 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잘 양육되어지고 그 적성에 맞는 뭐 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교회 그 직장은요, 그 회사는 자라나게끔 돼 있어요. 물론 이윤 추구에 있어서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윤 추구에 맞는 그런 어떤 좋은 일꾼들이 있으면. 근데 교회는요, 전인적인 신앙의 일꾼이잖아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선택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은요, 교회가 진짜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몇 명만 있어도요, 세계가 뒤집어지잖아요. 잘 훈련되어진 예수님의 제자 12를 통해서요, 유럽이 복음화되어진 거잖아요. 세계가 복음화되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요, 정말 몇 분의 훌륭한 리더, 그러니까 그 잘 훈련되어진 리더만 제대로 세워줘도요, 이 신탄진 지역에서요,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오이코스에서 선택되고 준비되어진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배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고, 실제가 되어질 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듬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자갈이 깎이는, 돌이 부딪힘으로써 깎여지는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 그 다듬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이코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